자, 그러면은 성경에는 천사가 언급된 것이 경우별로 따져도 300곳이나 됩니다. 300곳. 300군데에서 언급을 하고 천사를. 그런데 어떤 사람들 말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전담, 완전히 담당하는,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퍼스널, 전담 수호 천사가 붙여져 있다는 건 사실일까요? 가디언 엔젤. 이게 사실일까요? 나는 사실로 믿었는데 모르겠어요. 현대에 들어와서 천사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책을 쓰고 한 기독교인은 세계적 부흥사 고 빌리 그레이엄, 1918년부터 2018년까지 목사인데, 그는 수호 천사를 믿는 기독교인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목사님이 제시하는 정황적 증거 한 가지를 여기 슬라이드에 싣습니다. 정황적 증거, 수호 천사가 있다는 정황적 증거, situational evidence. 여기 슬라이드에 싣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 증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황적 증거를 여기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쓴 글을 제가 실었어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의 생명이 기적적으로 보존되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거의 일어날 뻔했던 비행기 추락, 아슬아슬했던 폐차급 자동차 사고, 폐차할 만한 그런 큰 자동차 사고, 뿌리칠 수 없는 유혹, 천사가 보인 건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천사가 보인 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처럼 참극을 피한 건 천사들의 존재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 인용문은 가이드포스트지의 웹페이지에서 퍼온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책 원고에는 그 웹 주소가 나와 있어요. 가이드포스트의 웹페이지에서 퍼온 겁니다. 천사들, 하나님의 비밀 공작원, angels, God's secret agents, angels, God's secret agents란 책을 출판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출간한 바로 이듬해 1976년 가이드포스트지에 실린 목사님의 기고문 중 한 부분입니다. 이게 가이드포스트 그 책을 출판하고 바로 그 내용에 생각하면서 이제 올린 기고문에 거기서 따온 거예요. 기고문은 그레이엄 목사의 천사에 대한 생각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인용문을 읽어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수호천사의 존재가 믿어지십니까? 거의 일어날 뻔했던 비행기 추락사고, 사고까지는 안 갔어요. 거의 일어날 뻔했어. 아슬아슬했던 폐차급 자동차라고, 거의 사람 죽었을 텐데 이런 사고가 나는데도 안 죽었어. 뿌리칠 수 없는 유혹, 그거 어떻게 피해 나오는지 이런 거. 천사가 보인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것은 천사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이걸 읽으니까 천사의, 수호천사의 존재가 믿어지십니까? 최소한 이 인용문만 가지고는 그렇다고,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인용문만 가지고는. 지금부터 50여 년 전 천사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던 그 무렵에 천사 붐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천사 책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고, 예. 그래서 난 뭔 일이 일어나나 했어요. 천사 책이 하도 많아가지고. 천사 목격담, 천사 직접 체험담, 이런 걸 이야기하는 책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령 익사하기 전, 물에 빠져 죽기 전에 절대 절명의 순간, 천사의 도움을 받은 신비한 체험 등등. 그때 쏟아진 천사 조우, 천사 encounter with angels, 천사 조우 기록들만 살펴봐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쏟아져 나왔어요. 무지하게 많이 쏟아져 나왔죠. 천사 도움으로 죽음 직전에 살아온 사람들은 아마 모르면 몰라도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이렇게 천사의 도움으로 위기 순간을 벗어난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수호천사를 붙이셨습니까?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수호천사를 붙여서 보호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문제는 실상 기독교인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 떨어지게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천사 문제가. 예? 만약 그게 정리된 것처럼 보인다면 기독교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것만 보고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걸 뿐입니다. 앉아. 해놓은 하나 놔둬야 돼요. 벌써 드렸어요. 그래. 엄마. 그러니까 천사에 관해서 뭐 정리된 것처럼 보인다면 기독교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정리가 안 되는 것인데 보고 싶은 것만 보고서 정리를 해놓은 것 뿐이지 그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천사 문제가. 응? 이 책은 기독교를 넘어 전 인류적 차원에서 이름은 다르지만, 각자 이름은, 물론 이름은 달라요.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천사라고 볼 수 있는 존재들을 조사해서 설명한 사전입니다. 예? 기독교를 넘어 전 인류적 차원에서 다른 데 가면 천사라고 꼭 부르지 않지만 하여튼 이런 천사적인 존재들을 조사해서 설명한 사전입니다. 천사들의 모든 것. Angels A to Z. 예. 이거 보면은요, 천사가 곳곳에 많아요. 없는 곳이 없어요, 천사가. 이 책에서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최신판 2판의 표지예요. 2판의 표지고, 다음 슬라이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은 1판에서 나온 것입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최신판에, 내가 좀 전에 나온 거, 1판에서 뽑은 거예요. 186조, 1판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2판이에요. 영적 보호자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가디언 에인절이에요. 영적 보호자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인류만큼 오래된 것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선 사람이 마사르 술미, 인간 복지의 수호자란
개개인의 신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조로아스터교 교도들은 이 영적 보호자들을 프라바시스라고 불렀다. 히라바인들은 다에몬이라고 불리는, 이 다에몬, 여기서부터 마귀란, 디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귀신들. 히라빈들은 다에몬이라고 불리는 익숙한 영이 각 사람의 출생 때 배정되어서 일생 동안 그 사람을 인도한다고 믿었다. 일본인들도 카미란 인도의 영, 인도해주는 영, 가이딩 엔젤, 스피리트, 카미란 인도의 영을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 전파 전의 로마인들도 남자들에겐 게니우스, 여자들에겐 주노란 영적 보호자가 있다고 믿었다. 읽어보면 알지만 심지어 일본 사람들도 옛날부터 천사가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수호천사가 있다고 했다간 싸우자고 덤빌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만 수호천사가 있다고 그랬다가는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수호천사로는 그처럼 안 믿는 사람들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이 안 믿는 사람들도 수호천사를 믿으니까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근데 수호천사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수호천사가 있다. 그 문제만이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특수한 문제가 있어요. 천사의 문제가. 믿는 사람들도 특수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러 다니던,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던 어떤 할머니 권사님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새벽, 교회 갔다 오다가 물이 고인 곳을 지나는데 벼락이 치는 바람에 물에 감전되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났어요. 그전에. 기독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비슷한 경우를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모르면 몰라도 수많은 손이 올라갈 것입니다. 만약 믿는 사람을 지킨다는 수호천사가 있다면 그 믿음으로 볼 때 도저히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 졸지에 버림받은 양, 비명 행사, 갑자기 죽는 거, 비명 행사를 하는 신앙인들도 적지 않은 현실인 것입니다. 수호천사가 있다면 저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그 믿음으로 볼 때, 그 죽는 사람 많다 이거예요. 한번 기독교인들 뭐 그런 경우 아는 거 손 들어보라. 많이 올라갈 거라 이거예요. 예? 지금까지 본 것처럼 수호천사가 있다는 정황적 증거들은 그 반대되는 증거들 또는 소음들, 노이즈. 이 증거, 수호천사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 소음이 많이 일어나. 그거 안 맞는 소음이, 노이즈가 많아요. 소음들 때문에 우리에게 깊은 확신을 주지 못했어요. 수호천사가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또 다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거 뭐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뭐고, 이 소음이 많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 증거는 어떤가? 그레이엄 목사는 수호천사의 존재를 보여준다는 이런 성경 구절들과 함께 특히 수호천사 배치가 어려서부터 시작된다는 증거로 다음 성경 구절을 들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목사는, 제가 잘못 읽었어요. 그레이엄 목사는 수호천사의 존재를 보여준다는 여러 성경 구절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수호천사 배치가 어려서부터 시작된다는 증거로 다음 성경 구절을 들고 있어요. 수호천사 배치가 어려서부터 수호천사가 또 붙이는 것이 어려서부터 시작된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으냐 하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아멘.
맨 위에 큰 글자 소자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그런데 초록 박스를 보면 저희, 그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저희, they. 예수님이 그들의 천사라고 하시니까 일단 어린애들에겐 수호천사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 저희는 이거 그들 아니에요. 소자, 어린애들이 천사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일단 어린애들에겐 수호천사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만 수호천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린애들은 믿는 사람이다? 어린애들 보고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말할 수가 있어요? 어린애들은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하기가 곤란한데 어떻게 해서 수호천사가 붙여져 있습니까? 어린애들은. 우리 우리 아이들 지금 보이는데 승리도 보이고 승원이도 보이고 승원이 정도는 몰라요. 그러나 승호나 승호 또 누가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기가 곤란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럼 어린애들에게 수호천사가 붙여? 예수님 분명히 그 어린애들에게 수호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어린애들에게 수호천사가 붙여져 있어요? 어릴 때는 어리기 때문에 천사가 붙여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른이 되면 믿는 사람이 되는가 안 되는가 가만 봐가지고 믿는 사람이 되면 수호천사가 머물고 안 되면 떠나야 합니다. 어린애니까 붙여져 있다고 하고 그 어린애가 이제 점점 커가지고 믿는 사람도 되고 안 믿는 사람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면은 그대로 머물러야 되고 잘 봐가지고 천사가 안 믿는 사람들은 떠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겨. 언제가 정확히 어른이 되는 때입니까? 어른이 되는 때가 언제예요, 그럼 정확하게? 네? 20살이면 20살이라고 일률적으로 정해놓았을까요? 아니면 천사가 직접 보고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른이 되는 때가 사람에 따라 달라질까요? 천사가 직접 보고하니까? 판단하니까? 아니면 20살이라고 일률적으로 정해놨을까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정하든 일단 어른이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합시다. 어쩔 수 없이 천사는 떠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떠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사람을 위기 상태에서 건져줄 수호 천사가 없어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가령 그 사람이 금년에 죽었는데 내년까지만 살아있었으면 믿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수호 천사가 미리 내다보고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 하나 아깝게 놓치시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뭘 했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어린애들에게 수호천사가 딸려있다는 건 확실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확실한 것에다 기독교에서 하는 말, 믿는 사람에게만 수호천사가 있다는 걸 끼워 맞춰버려봤어요. 그랬더니 방금 본 대로 많은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자, 수호천사가 있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많은 무리가 이렇게 일어나잖아. 어디 그뿐입니까? 믿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믿는 사람에게만 수호천사가 달려있다는 그 믿음은, 자, 믿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믿는 사람들에게만 수호천사가 달려있다는 그 믿음은 우리의 실생활을 관찰해봐도 앞만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고나 위험, 질병, 재난 때문에 죽는 안 믿는 사람들은 수호천사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수호천사가 붙어있다는 믿는 사람들은 왜 또 그렇게 갑자기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가령 코로나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알아봅니까? 코로나 발병률이 수호천사가 없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유난히 높다는 증거, 그 증거까지는 놔두고 그런 인상이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코로나에 많이 걸리는 것 같아. 그런 인상이라도 약간만이라도 받은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그런 인상 통 못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겐 수호천사가 있다는 그 훈훈한 위안거리. 믿는 사람들에게 수호천사가 되고 훈훈하죠. 위안거리가. 그 훈훈한 위안거리가 앞만 봐도 꽝같이 보여요. 꽝. 뽑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꽝. 예? 꽝같이 보이는 건 그 문제에 논리의 수술칼을 갖다 댈 때입니다. 그 논리를 갖다가 수술칼을 딱 대보면은 이거 완전히 꽝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가령 믿는 사람이 사고로 죽으면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그 점에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 죽어봐야 천국 갈 거니까 죽어도 뭐 그렇게 크게 한될 건 없어요. 반면에 안 믿는 사람이 사고로 죽으면 그나마 있던 기회마다 날려버리니까 완전 이건 불공평입니다. 안 믿는 사람 죽으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기회라도 있어야 되는데 죽어버리니까 기회도 없잖아 이제. 그러므로 누구나 스스로 선택한 시간만은 부족하지 않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도 누구나 스스로 선택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나는 시간만 더 줬으면 나는 하나님 위해서 줄 텐데 내가 억울하다 이런 사람이 안 생기게. 예? 수호천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호천사는 되레 안 믿는 사람들이 죽지 않게 졸졸 따라다니며 보호해줘야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은 어차피 죽어도 천국 가는데 몸에 안 믿는 사람은 좀 나아졌으면 천국 갈 수도 있는데 일찍 죽어도 못 갔다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졸졸 따라다니면서 죽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안 믿고 싶은 것은 외면을 하지만 사실상 믿는 사람들의 수호천사 독점설은 모노폴리는 지금까지 보았던 만신창입니다.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온몸에 상처예요. 그거. 예? 제대로 언태나 그래. 언태나 뭐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게. 예? 그래서 만약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수호천사가 붙여져 있다. 그렇다면 일이 어떻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러면 수호천사가 붙여져 있다. 그럼 일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호천사가 하는 일이 믿는 사람들을 위험에서 지키는 것이란 그 theory. 위험에서 지키는 것이란 썰부터 그대로 자동 탈락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험에서 지킨다. 그런 썰은 그 theory는 안 맞는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좀 이렇게 몸 좀 움직이세요. 지금 슬슬 졸리는 분들이 있는데 몸 좀 탁 움직이세요. 일어났다 앉기도 하고. 옆에 사람 따귀로 한 대 때려주세요. 네. 소리로 때려 딴 사람들의 사모님이. 원래 조는 일에서는 항상 우리 부실이가 앞장서요. 제가 앞장서요. 1등이야 1등. 네, 열어. 네, 단지 저는 좋아요. 응.
목사 사모님 좋으실까봐. 날씨가 오늘 덥네요. 더워 여기는. 목사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셔서 더 오신 거기도. 거예요. 이렇게 이거면 돼요, 사모님. 계속 열어놨었어요. 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수호천사가 붙여져 있다면 어떤 말이 되는가? 그렇게 되면 수호천사가 하는 일이 믿는 사람들을 위험에서 지키는 것이라는 그 소리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을 위험에서 지킨다. 우리 그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의 증거를 볼 때 이 세상에 천사들이 와 있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와 있어요. 분명히. 그렇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와우. 천사들이 도대체 세상에 와서 뭘 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고. 우리는 앞에서 마귀가 사람 혼의 동료 심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이 세상이 살살되되 살놈은 살고 되질놈은 되더라. 살살되되 왜 앞에 냈어요? 살놈 살고 되질놈 되더라. 살살되되 살아남을 놈은 살아남고 되질 놈은 되지라는 매우 살벌한 세상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 세계에선 사람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같습니다. 이 살살되대 세상에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살살되대가 진실의 살살되대가 진실의 반쪽만 본 것이라는 점을 말해야 되겠습니다. 살살되대 세상은 진실의 반쪽만 본 거예요, 그게. 예? 아시겠습니까? 진실의 다른 반쪽이 또 있는 거예요. 살살되대 말고. 바로 천사들이 분주히 오가는 세계입니다. 우리 앞에 슬라이드의 맨 아래 노랑 박스를 보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냐. 노랑 박스를 보면 땅의 현지 주제, 현지에 가서 머무는 거, 현지 주제. 땅의 현지 주제하는 수호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얼굴을 뵌다니까 본사예요, 본사. 예? 현재 주재원들이 본사 출근을 위해 자주 하늘에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예? 현지에서 와서 주재하고 있는 현지 주재원들이 자주 본사에 가서 하나님을 뵌다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우리는 앞에서 계시록의 복수책들, 계시록엔 단투책이고 복수책이 있었어요. 생명책, 복수책들, 행위를 기록하는 복수책들. 계시록의 복수책들 20장 12절입니다. 복수책들은 덧셈 신앙인들, 마다들 신앙인들의 덧셈 신앙인, 마다들이 대표적이에요. 덧셈 신앙인들, 마다들 신앙인들의 바닷속에 감춰진 혼의 행동들에 관한 덧셈 신앙인들, 마다들 신앙이에요. 그들의 바닷속에 감춰져 있는 혼의 행동들에 관한 진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우리 그 앞에서 했어요. 네? 앞에서 하는 거 기억날 겁니다. 그죠? 네. 땅에 파견된 수호천사들은 아마도 이 하늘 문서 작성을 위해 수시로 하늘에 가서 보고하고 기록하는 것 같아요. 수시로. 이 땅에 파견된 수호천사들이 덧셈 신앙인으로 일생을 마치게 된 사람들이 누군지 아직 모르잖아요. 천사들이. 덧셈 신앙인으로 일생을 마치게 될지 아니면은 뺄셈 신앙으로 바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덧셈 신앙으로 일생을 마치게 될 사람들이 누군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기록은 어릴 때부터 해나가다가 후에 바닥으로 큰아들 신앙, 맏아들 신앙, 덧셈 신앙인들은 바다 그룹에
덧셈 신앙이 될 것만 남기고 나머지 기록은 폐기 처분되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요 나중에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덧셈 신앙인들 우리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딱 하고 있는지 모른다. 기록을 폐기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그런데 수호천사 문제라면 우리가 앞서 얘기한 이 천상의 오전회의 장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봅니다. 천상의 오전회의 장면 우리 욥기에서 봤잖아요. 수호천사에 관해 가장 확실성 있는 정보를 몇 가지 제공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욥기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슬라이드 위쪽 박스 맨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 선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데 여기서 눈이 안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저히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원수지간 선과 악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한 자리에 합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선한 천사들 틈에 마치 자신도 천사인 것처럼 끼어 있습니다.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오가는 대화들로 볼 때 무슨 회의 장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게 세작은 간첩을 말해요. 세작, 간첩, 시크릿 에이전. 세작이 가만히 들어온 게 세작이에요. 세작이 회의 내용을 엿들으려고 은밀히 침투했다면 또 모르지만 아니 이건 저기 총대장이 마귀가 저기 총대장 아니에요. 총대장이 여발한 듯이 머리 뻣뻣이 들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회의의 장이신 회의의 프리사이더 회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게 총대장과 대화까지 하십니다. 이게 이럴 수 있는 일입니까? 어느 쪽에 미친 겁니까? 보는 사람인가 보이는 것입니까? 보는 사람이 미쳤어요. 보이는 게 미쳤어요. 그래서 이 완전 미친 듯한 것이 성경 여기에 버젓이 있게 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봤어요. 이 완전 미친 듯한 것이 성경 여기에 버젓이 있게 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뜻일까요? 수호천사에 관해 몇 가지 중대 정보를 슬그머니 흘려주시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정보들은 수호천사에 관해서 알려주는 한편 동시에 또 이 세상에서 마귀의 동료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 진실 앞에 아무도 딴소리 못하게 대못을 쾅쾅 때려봤습니다. 아멘이요. 수호천사에 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귀의 동료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 진실 그거 아무도 딴소리 못하게 대못을 쾅쾅 받고 있다 이거예요. 수호천사도 있고 마귀의 동료 심사도 있고 이걸 확인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좀 전에 우리는 그래 이렇게 아멘 그렇게 그래 안 졸리니까 더 크게 아멘해 그래 안 졸려. 아멘. 나는 이걸 믿거든. 믿어도 졸고 안 믿어도 졸잖아. 좀 전에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듯한 살살되대의 곳인데 그것은 반쪽만의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다 수호천사에 관한 진실이 바로 그 다음 반쪽입니다. 살살되대의 세계, 수호천사에 관한 세계, 이게 반쪽이에요. 서로 하나가 그래도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수호천사가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썸미션을 수행하고 있어. 썸미션.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다른 반쪽의 진실은 수호천사가 지금 모종의 임무를 썸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그 다른 반쪽의 진실을 보면 볼수록 눈을 크게 뜨고 가만히 꼼짝도 하지 않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깜놀입니다. 이거 깜놀이에요. 깜짝 놀라네요. 이 수호천사 이 세계가. 이 세상에 마귀를 투입하시고 동시에 또 천사를 투입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그 스토리를 모르고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좀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마귀를 투입하셨어. 그리고 또 수호천사를 투입하셨어. 하나님의 스토리가 뭐냐 이거예요. 야.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걸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 세상이 대체 뭐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우리 장하주 선생님. 말해도 돼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응. 우리 장하주 선생님은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천사도 있고 사단도 있고. 자, 아니면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 있으니까 그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십니까? 그래요? 어떻다 그러네? 얼른 들어가네? 세상에 있으니까 그 세상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경이란 말은 전라도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 사투리를 많이 선이가 쓰니까. 맞나? 선이야 확인해줘. 맞대요. 오케이, 맞어요. 오. 우린 사투리를 많이 써요. 일부러. 장? 재밌으라고. 참. 사투리 재밌어요. 요즘 나이 드니까 사투리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저번에 또 동요에 빠지시더니 응? 몇 년 전에 동요만 부르셨대요. 들으시고 옛날 하여튼가 그래요. 유행을 타세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이 두 가지를 한데 합쳐놓은 살살되대 플러스 수호천사.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진실이에요. 살살되대 플러스 수호천사. 이게 가장 밑바탕 진실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가 한심하다는 얘기죠. 네? 살름 살고 뒤질름 뒤질하는 것이 밑바탕은. 그게 한쪽 진실이고 또 한쪽은 수호천사가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천사들은 결국 우리를 위험에서 구하려고 세상에 와 있습니까? 앞도 본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아니잖아. 앞에 보니까 위험에도 안 구해주는 사람도 많고 안 믿는 사람도 위험에서 구해주고. 그러니까 이거 말하기 위험에서 구해주러 왔다고는 말하기가 어렵다고. 그죠? 그렇다면 각 사람의 수호천사는 도대체 뭘 수호하고 있어요? 뭘 가다하고 있어? 각 사람의 수호천사는 도대체 뭘 수호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수호천사가 와 있다는 건 사실인데 근데 뭘 그럼 수호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욥기에 있는 완전 미친 듯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수호천사 정보 세 가지는 그래서 소중합니다. 수호천사 정보를 흘려주시고 있어요. 아까 어전 회의 장면이. 수호천사가 수호하는 그게 대체 뭔지
궁금해 죽을 사람들만을 특별히 위한 겁니다. 아, 이 소전자 뭐 하는 거야, 이거? 그거 궁금해 죽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정보를 싹 흘려주시고 있어. 저기 손들었네? 궁금해 죽겠는가 봐. 아멘이요. 얼굴 극렬하고 드는 건가, 뭐, 손들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궁금해하지 않을 사람들은 우선 완전 미친 듯한 그것부터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 완전 미친 거야. 이렇게 보질 않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가다가다 좀 하품 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에이, 좀 하품 나네. 이거 뭐 이런 얘기가 있어. 뭐지? 우리가 왜 이런 하품 나는 걸 죽겠다고 읽어야 하지? 그 사람들 많지. 뭐지? 왜 우리가 이런 걸 읽어야 해? 이런 하품 나는 걸? 저는 오히려 반대인데요. 이거를 욥기가 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이상하게 보이게 하니까 이상해서 이게 빠지면 더 하나님이 멋있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거 참 미친 것 같은 그러니까요. 거네. 이상하니까. 이런 분은 뭐야? 뭐지? 우리가 왜 이런 하품 나는 걸 죽겠다고 읽어야 하지? 이런 분은 수호천사가 아까운 분이에요. 아이고, 그래. 선생님, 아이고. 수호천사가 아까운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아까운 분들에게 수호천사를 붙이셨다면 꼭 그 아까운 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붙이신 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이 수호천사 아까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붙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꼭 그 아까운 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붙이셨는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이 수호천사 문제 까다로운 문제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까다로워요. 근데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이게 수호천사가 이렇게 됐다 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살펴보세요. 안 그래요. 그럼 수호천사에 관한 세 가지 중대 정보입니다. 우리는 슬라이드의 아랫박스에서 바로 시행하시는 아이스크림 슬라이드의 아랫박스에서 마귀가 하는 이 말,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가 한 말 뭐라고 그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마귀의 대답으로 볼 때 하나님은 마귀가 땅에서 왔다는 걸 알고 계시고 마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걸 알고 있고 서로 간에 모든 게 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거 땅에 왔어? 뭐 땅에 말로 이렇게 말할 텐데 땅에 돌아 다니다 왔다 하니까 그러냐? 서로 다 땅에서 왔다는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이 땅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서로 다 양해진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땅에 어디에서 왔느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왔느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왔느냐? 그걸 모르시고 있어요. 땅에 너 서울에서 왔어?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왔어? 그걸 물으시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처럼 어디서 왔는지 알고 아는 줄 알고 피차 다 아는 마당에 땅 얘기가 우리 귀에 들리게 한 건 이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피차 다 알고 있는데 이 땅 얘기가 우리 귀에 들려오게 한 건 이게 의도적이라 이거예요. 마귀는 땅에서 왔는데 천사들이 마귀와 합작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많은 것을 코테이션 따옴표 누설해 주고 있습니다. 코테이션 누설해요. 누설 릭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묘한 뜻이라 이거예요. 누설해 준다는 게.
마귀는 땅에서 왔는데 천사들이 마귀와 합작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많은 것을 누설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거기 모인 그들 모든 다 땅에서 온 겁니다. 그래 다 땅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천사들은 바로 땅에 파견된 수호천사들이라는 걸 누설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마귀하고 같이 했다는 거야. 아 이게 다 야 니들 이거 다 땅에서 온 애들이야.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은근히. 그런데 마귀와 천사들이 합작을 하고 있는 그 이상하고 생뚱맞은 무개념, 이거 무개념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귀와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는 건 이런 무개념은 땅의 현지 주재원들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어. 이 사람들은 땅의 현지 주재원들이라는 station on earth 공통점이 있다고. 땅의 현지 주재원들이라는 그 공통점을 넘어서 아이고 더욱 뒤집어질 개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땅에서 혼의 동료 심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주재하는 이 천사들도 실은 혼의 동료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관여하고 있다는 거. 참여가 아닌 관여. 땅의 동료 심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성경 구절은 누설해버린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게 땅의 동료 심사하고 있잖아. 그렇지. 천사들이 같이 서 은근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 이 천사들도 그 그래, 마귀 동료 심사에 관여하고 있는 천사들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은근하게 그래. 누설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어떤 식으로든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은 관계자 제휴라고 합니다. All people related. All people concerned. 어떤 일에 어떤 식으로든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관계자 제휴라고 하는데 완전 무개념같이 배는 것이 관계자 제휴란 뒤집어질 개념을 만들어낸 그것입니다. 다다. 완전 무개념같이 보이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관계자 제의가 이게 모여있는 것이 된다 이래요. 네?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모임은 최소한 개념상으로는 사람 혼의 동료심사 관계자 제의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료심사 관계자 제의의 all people concerned 지금 한데 모여있는 게 된다 이거예요. 그때야 공평하진 않아. 천사가 수영장의 라이프가드 인명구조원 천사가 수영장의 라이프가드 인명구조원들처럼 보이는 건 순전 오해입니다. 오해. 꼭 인명구조원 라이프가드 같이 보여요. 천사가 뭐 구해줬다는 거 뭐 이 스토리를 보면 꼭 수영장의 라이프가드 같이 보여. 인명구조원 같이 보여요. 마귀의 동료 심사에 관여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생겨서 가끔가다 구조라는 것 뿐입니다. 마귀 동료 심사에 관여하다 보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럴 때 그러는 거지. 이 라이프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그런데 동료 심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천사의 구조활동 그것도 이따금씩의 간헐적 구조활동만 보고선 인터미튼 간헐적 구조활동만 보고선 봐라 수영장 라이프가드다 하는 것일 뿐이에요. 간헐적으로 하는 것만 보고. 그러므로 우선 무엇보다 수호천사들은 우리의 안전지킴이로 와 있는 게 안전지킴이 우리의 세이프가드 우리의 안전지킴이로 와 있는 게 아니란 그 점을 확실히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안전지킴이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면 힘을 못 줘. 안 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전양반만은
틀림없이 수호천사가 있어도 있을 양반인데 네. 그처럼 신앙의 상위권들이 안전사고는 안전사고대로 다 당하잖아요. 네. 신앙의 상위권들이라고 안전사고 안 당해? 다 당하잖아. 네. 그대로 또 안전사고 신앙의 상위권들이 안전사고는 안전사고대로 다 당하는 게 왜 그런지 이제야 겨우 좀 납득이 갑니다. 네. 안전을 지키러 와주는 게 아니에요. 네. 천사들은. 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순간 커다란 의문 앞으로 세게 집어 던져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선한 천사들과 마귀 귀신들은 하늘이 두 똥나무에 났지 같은 편일 리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마귀 귀신들하고 선한 천사들이 같은 편일 리가 있어요? 같은 편일 리는 없죠. 그러니까 수호천사들이 마귀 귀신들의 동료심사 업무에 설마 이거 같은 편일 리는 없고, 그런데 이 수호천사들이 마귀 귀신들의 동료심사 업무에 설마 시다바리를 하러 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 시다바리, 예? 일 도와주는 잡일해주는 사람 시다바리. 그러니까 마귀 귀신들의 동료심사나 도와주는 시다바리로 수호천사들이 와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수호천사들은 동료심사의 관계자 저희인데 어찌됐든 마귀와 같은 편일 수는 없어요.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을 못하게 막는 그 일밖에 할 일이 없다는 거네. 그렇잖아. 같은 편일은 없고 그 관계가 제이란 말이에요. 같이 관계가 돼 있다면은 같은 편일도 없고 시다바릴 일도 없고 그럼 뭐야? 동료심사 못하게 막는 일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동료심사를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이름이 수호천사가 되었을까? 아니요. 하지만 이 설명은 간단해서 좋긴 한데 하나님의 스텝이 확 꼬여버리시는 게 문제입니다. 마귀 귀신들을 투입해서 사람 혼의 동료심사를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엔 다시 천사들을 데려보내서 동료심사를 못하게 막으신다? 안 되죠. 한 손으로 하게 하시고 다른 한 손으로 못하게 하신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도 할 일이 없으신 분인가? 한 손으로 하고 한 손으로 못하게? 그럼 하나님 그렇게도 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기서 심층정보 전문가 봄이 꼭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부디 귀를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심층정보 전문가 봄이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귀를 빌려주세요. 돌린 분은 따귀를 때리세요.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돼. 아직도 반도 안 됐어요. 미안해. 뭐 괜찮아. 네가 뭔데 괜찮아. 뺨을 때려. 괜찮아요라고. 그래. 아니 괜찮아요 말도 이상해. 뭐라고? 땡큐. 졸리면 좀 졸아 그래. 엄마를 쳐다봐. 너만은 좀 봐줄 테니까. 그러면 잠이 깨잖아. 엄마만 보면. 응? 아니야. 자, 수호천사가 심층정보 전문가 봄에 아니라고 사모님 그거. 뭐요? 아니라고 지금 1시간 넘게 얘기했는데 수호천사가 지켜준다 그러면 아니 보고 있다가 보긴 수호천사가 우리 안 들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지. 근데 보고 있어. 그럼 마귀는 즉각적으로 동료 심사를 해. 그러면은 범죄하면 천사가 힘을 못 써. 자, 우리 동료심사 전문가. 심층부도 전문가 봄에 한 말씀 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쥐꼬리 많지도 모르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죄야. 혼의 동료심사라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감히 이런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해법을 상상이나 했을 것입니까?
주여. 하나님같이 엄청난 분이 아니면 누가 이런 마귀의 동료심사를 이런 엄청난 해법을 생각했겠냐 이거예요. 어이없게도 다름 아닌 바로 마귀를 과감히 투입하신 건 천국이 천국되게 하기 위한 아멘. 그야말로 세상에 사는 말 신의 한 수, 아멘. 신의 한 수였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또 완전 오르신 하나님이 아니면 감히 거기까지는 상상조차 못했을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해법, 수호천사 투입에 대한 진상을 보려고 합니다. 주여. 마귀 투입도 엄청난 해법인데 네. 또 수호천사가 투입하신 해법 이것도 엄청난 거라 이거예요. 네. 그게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인지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오르심이 네. 그게 뭘 수호천사를 투입한 게 뭘 해결하기 위한 해법인가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오르심이 울고 싶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너무 오르신 걸 생각하면 아멘. 울고 싶어져요 우리. 우리는 그렇게 옳지가 못하잖아. 주여. 아버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 자신도 완전히 옳지는 못하더라도 완전히 틀리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상 신층 분석 전문가 봄이 전해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성경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보는 사람이 잘 안 봐서 그렇지 잘 보면 수호천사가 동료심사의 관계자 제의로서 정확히 무슨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살짝 또 누설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 세 번째가 이게 그러니까 살짝 누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중대사를 우리도 모르게 쓱싹 다 들으세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중대사를 우리도 모르게 쓱싹 해치우시는 건 하나님의 이미지하고도 상치가 안 맞아. 그러므로 결코 몰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흘려주시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잘 보질 않아요, 이 말씀을. 예. 욥기에는 하나님의 어전회의 장면이 2번 나오는데 앞서 본 건 그 뒤에 거예요. 2장 아까 먹은 2장 1절이죠. 1절, 2절. 1절이죠. 네. 이것이 앞에 거예요. 1장 8절.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극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데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다 만사를 삐딱하게만 보는 마귀는 누가 마귀 아니랄까 봐 더럽게 시큰둥합니다. 누가 마귀 아니랄까 봐 더럽게 시큰둥해요. 욥의 믿음이 좋은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째 까다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마귀가 말하는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 밑에 구절에. 응? 여기 나와요, 여기. 다음 구절에 나와요, 여기. 11절. 아직도 갈 길 멀어요. 졸리면 딱이 때리세요.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채울 데가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래도 믿음이 안 좋아진다면 덜에 이상한 놈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이상한 놈 아니야.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래도 믿음이 안 좋아진다면 덜에 이상한 놈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동안 똥 마려운 걸 어떻게 참았는지 마침내 똥을 무더기로 탁 쏴버립니다. 그 똥이 빨간 박스해집니다. 모든 소유물을 치러서 마귀의 똥을 콱 쏴버렸어요. 모든 소유물을 치러서 마귀는 에라 이 똥 같은 놈이고
정말 화딱지나게 모진 놈 아닙니까 이거 마귀. 예? 에라 이 똥 같은 놈이고 정말 화딱지나게 모진 놈 아닙니까? 요배 그 재산이 어떻게 쌓아올린 재산인데 그 벌벌 떨리는 걸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날려버리시고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글쎄. 그래. 예? 응. 그렇게 완전 알거지를 만들어 놓으면 욥 아니라 욥의 할아버지라도 당장 조동이를 또 조동이라고 해요. 조동이를 하늘로 쳐들고 저기. 쌍시오포를 쏴댈 거라는 겁니다. 쌍시오. 예? 쌍시오. 나쁜 말은 쌍시옷이 많아요. 한국말에는. 쌍시오포를 쏴댈 거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쌍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쌍시오포를 쏴댈 거라 이거예요.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근데 신실하신 기독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마귀 모진 놈이 한번 트라이해 보시라고 하나님께 권해드리고 있는 그 모진 것이 뭔지 알아보시겠어요? 주여. 동료신다 하더니만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 말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 말 않고 동료신다란 그것입니다. 요게 바로 요게 동료신다예요. 요게. 네? 하지만 잠깐 동료신사는 원래가 마귀 담당 아닙니까? 시 담당이니까 시가 쪼르르 가서 하면 되지. 이놈이 어째 하늘까지 찾아와서 하나님 보고 동료신사를 하시라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니. 네? 지놈이 담당이니까 그냥 가서 쪼르르 하면 되지. 네? 왜 여기까지 와서 행패를 부려? 여기 마지막 11절과 그 다음 12절을 한 슬라이드에 담아놓은 게 이걸 주의해서 보세요. 11절과 12절 그 다음은 한 슬라이드 담아놨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러서 그리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어다.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이고 대간하다. 드디어 다 왔다. 충청도 사람들 피곤하다는 걸 대간하다고 그래요. 그래. 아이고 대간하다. 드디어 다 왔다. 수호 천사가 땅에 와서 무엇을 수호하는지 그 명확한 지시를 이제 바로 우리 목전에 있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수호천사가 도대체 뭘 수호하는가? 우리 바로 이제 목전에 와 있어요. 11절에 빨강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유물을 친다는 건 가진 것을 그냥 풍부히 박산을 내버리는 겁니다. 가진 걸 그냥 풍부히 박산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인즉슨 그 풍부히 박산을 하나님 내시라고 하나님 보고 내시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권해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풍부히 박산 내세요. 예? 마귀가 제 손을 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손을 펴서 하시라는 겁니다. 너네 걸 풍비 박산 내는 일이라면 마귀가 좋아서 환장할 일인데 마귀는 그 좋아하는 일을 왜 지각 안 하고 하나님께 착하게 양보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아주 쉽습니다. 그 일 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지요. 아니 어째서 할 수가 없어요? 못하지요. 쉽습니다. 마귀 저한테 허락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멘이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12절을 봐도 금방 확인이 됩니다. 하필이면 이런 안 좋은 일을 들어서 죄송스럽지만 조폭 똘마니가 두목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가서 해치우겠습니다. 그때 두목은 굳이 해치우라는 말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두목은 이렇게만 말하면 허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가라. 연기 되셔. 조폭 연기를 더 잘하셔. 달고 와. 11절에 주의 손을 편다는 말이 보이십니까?
주의 손을 펴서. 어. 12절에 내 손을 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손을 편다고 할 때나 마귀가 손을 댄다고, 여기 하나님 손을 편다고 할 때나 마귀가 손을 댄다고 할 때나 원어 성경에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똑같은 동사예요, 이게. 내 손을 대지 말고 주의 손을 펴거나 손을 펴. 네 손을 대라 이렇게 하는 게 같은 말이에요. 네? 어. 그러니까 마귀가 주의 손을 펴서 어. 욥이 가진 걸 그냥 풍부히 막상 내버리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펴라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가서 해치우겠습니다 하니까 가라 하신 것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네? 어. 아니 그렇다면 마귀와 귀신들이 동료심사하는 데 있어 사전에 일괄 허가가 난 게 아니라 매 건마다 그때그때 따로 하나님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 생각할 거 많잖아요. 그럼 이거 매 건마다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 혼의 동료심사를 위해 세상을 마귀한테 통으로 넘겨주다시피 하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마귀놈이 살살 되대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괄 허가가 난 건 맞습니다. 일괄 허가가 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마귀, 수호천사들, 하나님, 마귀, 수호천사들의 어전회의 구도가 스트럭처가 얼마나 기막힌지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하나님, 마귀, 수호천사 일부러 이런 기막힌 그림을 슬며시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걸 많이 보면서 아무 눈치를 못 채다니. 지금 마귀에게 가장 눈에 거슬리는 존재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전 회의에 와서 떡 버티고 있는 바로 동료심사의 관계자 저희들. 다시 말해서 수호천사들입니다. 그렇지. 관계자 저희들이 왜 그렇게 눈에 벌써 거슬립니까? 그렇지. 가진 재산이 그냥 풍비박산 내버리는 그런 일은 하지 못하게 마귀 똘마니들을 수호천사들이 딱 가로막히기 때문입니다. 딱 가로막고 있죠, 이런 일은. 네?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 똘마니들은 마음대로 동료심사를 하되 그러나 허용되는 일과 허용되지 않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부당한 일을 사람이 마귀 일당에게 당하지 않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부당한 일을 사람이 마귀 일당에게 당하지 않게 수호하는 공정성의 수호자. 페어너스. 공정성의 수호자로 땅에 와 있는 게 수호천사들입니다. 위험을 수호하러 온 게 아니고 공정성의 수호자로. 그래서 마귀는 지금 마귀는 수호천사들 곁눈질로 흘려보면서 욥의 재산을 몽땅 풍부히 박산 내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는 말은 좀 안 맞지만 하나님을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들 때문에 못하잖아, 우리 수호천사들 때문에. 그래서 흘겨보면서 하나님을 지금 스스로 꼬드기고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다 이거야 마귀가. 그렇다면 욥이 실제로 쫄딱 망하는 걸로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 결국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셨을까요? 마귀 꼬드김에 넘어간 거예요? 아니. 물론 하나님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다는 건 템테이션에 넘어간다는 건 택도 없는 소리고 이 문제는 좀 이따 욥 이야기를 할 때 사실관계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수호천사들이 그처럼 수호를 해주는 게 맞다면 하루아침은 아니더라도 가령 사흘 아침에 폭망해서 노숙자들의 소굴로 터덜터덜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호천사만 믿다가 큰코 다친다는 빨간불 아닙니까 이거? 수호천사 믿다가 수호천사가 공정성을 수호해주고 있다더니 며칠 사이에 망해가지고 노숙자들의
숙소로 찾아온 사람들 뭐냐 이거예요. 예? 수호천사들은 공정성을 수호하는 것이지. 자, 잘 들으세요. 수호천사들은 공정성을 수호하는 것이지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려고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공정성을 수호하러 와 있지 우리가 망하지 않게 그걸 망하지 않게 하려고 와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를테면 욥처럼 부당하게 망하는 건 수호천사가 막지만 우리가 정당하게 망하는 건 수호천사 임무 바뀝니다. 네? 정당하게 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지고 그래 망하는 건 수호천사의 임무 바뀌어요. 그건. 부당하게 망하는 건 천사가 막아주지만 정당하게 망하는 건 임무 바뀌라 이거예요. 네? 그러나 정당하게 망한다는 건 뭐고 부당하게 망한다는 건 뭔지 이 모든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한 다른 반쪽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 나라에서 혼의 동료심사를 받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이 세상의 반쪽 진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나머지 반쪽 진실은 마귀 동료심사 이게 반쪽 진실인데 그 나머지 반쪽 진실은 참 엄청납니다. 그 엄청난 진실이 마귀 나라에 가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쪽의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 뭐예요 그게? 우리가 38선 너머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38선 너머의 나라로 가는 것이 나머지 반쪽의 진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엄청난 다른 반쪽의 진실을 찾아 나서고 있는 참입니다. 38선 너머의 나라로 간다니까 38선 너머의 나라로 간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들더러 월북하라시는 거 아닌가? 눈을 동그랗게 뜨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보고 월북하래? 욥기를 보면 38장에 뚜렷한 획이 그어지면서 그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의 세상과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38장에. 그래서 38선 너머의 세계입니다. 네? 완전 별선지입니다. 거기는.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획을 38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38선. 네. 남한과 북한. 졸려? 딱이 안 됐대. 전 절대 안 졸리죠. 어디에 졸려요? 예. 딱이 안 됐네? 예. 손가락에 피가. 피나? 아니, 피가 좀 안 들어. 왜? 아까 드셔서? 응, 봐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스승이라는 서기관들이 긴가민가 버벅대는 곳에서 이 서기관들 얘기 들으면 긴가민가 싶어. 버벅대. 긴가민가 버벅대는 곳에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선명한 획을 확 그어버리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다 그어버리라. 예수님은 서기관들은 민기적하고 이건 잘 모르니까 저게 저건가 이거 저게 저거 같기도 하고. 몰라. 결국 이 38선도 예수님이 그으신 획입니다. 그게 이 38선이 예수님이 그으신 획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획 중에서 이렇게 굵고 깊고 선명한 획이 없습니다. 이 38선 이전과 38선 후에 너무 선명해. 38선 이쪽은 마귀의 동료심사가 있는 빡센 나라입니다. 거기가 38선 이쪽은. 38선 넘어는 마귀의 동료심사도 이제는 완전히 그치고 평화만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있다 이거예요. 한 예를 들면 여인의 아름다움마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인들은 잘 들으세요. 특히 한 예를 들면 여인의 아름다움마저도 38선 이쪽에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짐이야. 이쪽에서는 38선 이쪽에서는 아름다운 것도. 왜 그래?
수고하고 짐진다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짐이고, 산바늘 이쪽에서 여인의 아름다움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짐이고, 막 보여주지 못해 안달을 해요. 막 보여주고 그냥 보여주지 못해 안달을 해. 안달을 하지만 잘 들으세요. 여인의 아름다움마저도 38선 이쪽에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짐이고, 막 보여주지 못해 안달을 하지만, 그럼에도 누가 잘못선을 댔다간 목숨이 10개라도 감당 못할 살기마저 드는 이 고기욕 시대에 최고 존엄이네, 이게. 네? 이 고기욕 시대는 이 여성의 육체가 최고 존엄이 됐네. 네? 그거 건졌다 큰일 나잖아요. 네? 최고 존엄 우상이 되어버린 혼동된 나르시스적 아름다움이에요. 여기는 138도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인의 아름다움마저도 38선 이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짐이고, 막 보여주지 못해 안달을 하지만, 그럼에도 누가 잘못선을 댔다간 목숨이 10개라도 감당 못할 살기마저 도는 이 고기욕 시대의 최고 존엄 우상이 되어버린 혼동된 나시스적 아름다움입니다. 이쪽 산바들 이쪽에는. 자, 이게 바로 모습이잖아요. 이게 보여주고 싶으면 안달하다가도 누가 건드리기라도 해봐. 목숨 10개라도 감당 못해요 지금. 그러나 욥기를 보면 38선 너머에선 여인의 아름다움이 온 사방을 비추는 영묘한 전국적 아름다움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유명하다. 전국적 아름다움 돼서 영묘한 아름다움 돼서 온 세상을 비추는 42장 14절 15절 3절. 이로 미루어 여성들은 나르시즘의 미로 레버런스 메이저 나르시즘의 미로 이거 빠져나올 길이 없는 미로예요. 이 나르시즘이 여성의 아름다움이. 보여주는 거는 싫고 건드리면 싫고, 이게 미로니 뭐예요 이게. 나르시즘의 미로에서 해탈해서 나온, 거기서 벗어나서 나온 38선 너머적 아름다움을, 자,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로 미루어 여성들은 나르시즘의 미로에서 해탈해 나왔어요. 빠져나왔어. 브레이크 어웨이에서 해탈해 나온 38선 너머적 아름다움을 장차, 38선 너머 하나님 나라거든, 장차 천국까지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흐릿하게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성의 영묘해진 아름다움을 천국에서 쓰실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천국에서도 아마 쓰시는가 봐 이거. 아름다운 거를. 아름다운 거를. 자네는 아름답지 않아? 아니. 사실 충격받았어 목사님이. 죽은 엉망태야 자네. 자,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나머지 반쪽의 진실이 아직 멀었어. 나머지 반쪽의 진실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지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이 나머지 반쪽의 세상, 이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지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교회가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환장을 해야 맞아요. 환장을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뭘 좀 안다고 해봐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 보면, 잘못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잘 보면 나만 도와주라. 뭐 같아요?
종 같아요, 종. 초능력자시라 말이에요. 네, 그거 종. 종이야. 종, 한마디로 맞아. 종. 초능력자시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랑은 그래. 초능력자시라 말이에요. 주여 이것도 해주세요. 조수. 저것도 해주세요. 어시스탄. 하나님은 주여. 이 세상에서 인간 자신들의 목적이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인가? 주여.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자신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인간 자신들의 세상적 목적에 맞춰진 맞춤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계신 게 아니에요. 맞춤 하나님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에 맞춰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멘. 결국 누구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 모든 목적은 허당이에요. 허당. 헛것이야. 헛것. empty. 허당이고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 자신이 맞추면 허당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허당이에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이 허당해요. 아멘. 나중에 알게 돼 내가 허당이라는 걸. 주여. 우리가 몰라도 그렇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목적은 놀랍도록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마귀 나라에서 38선 너머의 나라로 빼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마귀의 나라에서 38선 나라의 너머 나라로 빼돌리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으로만 이 세상에 계십니다. 아멘. 38선 너머의 나라로 빼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 나라에서. 우리의 38선 너머 나라로의 인생여행. 38선 너머의 나라로 가는 인생여행. 얼마나 아름다운 여행이에요. 이 인생여행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자, 하나님이 세상에 사시던 일. 마귀 나라에서 38선 너머의 나라로 가는데 하나님이 세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공정성. 아까 우리 공정성 했잖아요. 그럼 또 불공정성이 있어. 또 확실성이 있어. 이렇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나라에서 진행되는 혼의 동료심사에 최대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호천사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 최대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귀 나라에서 엉망진창으로 되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아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호천사들이 와 있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의 나라에 보내셨잖아요. 보내셨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을 들으면 우리는 아니 뭐라고요? 하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최대한의 불공정성을 성취하기 위해 마귀 나라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최대한의 불공정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귀 나라에 오셨어요. 이게 설명이 필요하잖아. 아니 뭐라고요? 듣고도 잘 안 믿어지는 거라.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예수님의 극단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획을 기막히게 잘 그으시는 분입니다.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공정성에만 끌려다니지 않고 공정성의 바로 옆에다 어마어마한 불공정성으로 획을 쫙 그어버리신 겁니다. 공정성에다 옆에다 어마어마한 획을 그었고 거기는 불공정성이야. 불공정성. 마귀 나라에서 38선 너머 나라로의 여행을 인생여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생이 바로 이 여행을 위한 거예요. 이게 여기 나라서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주여. 바로 이 여행을 위한 것이고 이 여행을 안 하는 인생은 총합 토털 그랜드 토털이 영이 된 그랜드 토털이 영이 된 허비 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낭비 좋아하잖아 우리 선대. 네. 낭비된 인생이에요.
네. 여기로 안 가면은. 네. 여기 가야 돼. 네. 하나님은 이 인생 여행을 돕기 위해서 세 번째로 확실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십니다. 예수님의 열천의 비유에 보면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데도 잠이 든 슬기 있는 처녀들이 주여. 그러면서 잔치에는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확실성이 적용된 케이스입니다. 주여. 우리는 지금부터 인생 여행을 위한 인생 질문 3개를 물으려고 합니다. 인생 여행을 위한 인생 질문 3개. 그 질문들에 답하는 동안 하나님의 3가지 동, 공정성, 불공정성, 확실성에 대한 진실이 우리 앞에 엄청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3개 대답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 질문 3개입니다. 인생 여행을 위한 3개의 인생 질문. 공정성. 왜 귀신이 안 들리는 거? 왜 공정성 때문에 귀신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귀신이 안 들리는 거? 또 불공정성.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확실성.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들었지 않는가? 다 같이 잠들었는데 왜 그 사람들 들어갔나 이거예요. 네?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들었지 않는가? 이게 3개의 인생 질문입니다. 이론적으로 우린 모두 귀신 들려야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세상엔 귀신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있고 성경의 모든 증거들로 볼 때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 들리게 하는 것을 환장하게 좋아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환장하게 좋아하는데 왜 귀신 안 들리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들려야 맞는데 왜 귀신이 안 들리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귀신이 들리는 것, 그리고 귀신의 눈에 안 뵈는 것. 자, 잘 보세요. 귀신이 들리는 것, 그리고 귀신이 눈에 안 뵈는 것, 이 2가지는 앞만 봐도 뭔 상관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리는 것, 그리고 귀신이 눈에 안 보이는 것, 이 2가지는 앞만 봐도 뭔 상관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뭘 상관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볼 때는. 귀신 들리는 거, 귀신 안 보고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 배경을 들어보면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귀신과 천사는 원래 같은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귀신과 천사는 같은 영적 존재예요. 원래는 브라더예요. 브라더 시스예요. 같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천사는 귀신과 달리 가끔씩 보이기도 합니다. 앞서 인용한 그레이엄 목사의 가이드 포스트 기고문은 천사들에겐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했어요. 천사들에겐 원래 육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특별 임무를 내리실 때는 육신을 갖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레이엄 목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천사들에게는 원래 육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특별 임무를 내리실 때는 육신을 갖게 되는지도 모른다. 한편 성경에 귀신이 직접 모습을 나타내는 일은 없어요. 봤어요? 없어요. 없어. 귀신이 직접 모습을 나타내는 일은 없어. 왜 천사들 귀신들 같은 영적 존재인데 왜 천사들은 가끔 나타나는데 왜 천사들은 안 나타나냐 이거예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렸다는 죽은 사무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 상에 나옵니다. 사무엘 상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렸다는 죽은 사무엘을 귀신이라고 볼 때 그 귀신조차 무당에게만 보이고 막상 무당의 고객인 사울왕은 보면요, 이 무당을 본다고 하는데 사울왕은 안 보여. 그러니까 대가 거기다 대고 절을 하더라고요. 네? 자, 인용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안 보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 신접한 여인은 보고 있다는 거지.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대가 보고 거기다 절해. 안 보여. 사무엘상 28장 14절.
그처럼 눈에 안 보이는 귀신들과 달리 눈에 안 보이는 귀신들과 달리 자주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천사들은 또 한 가지 귀신들과 아주 다른 게 있습니다. 성경엔 아주 다른 게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엔 귀신 들린 사람은 우글우글 하지만 천사가 들린 사람은 눈 씻고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천사 들린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귀신 들린 사람 무지하게 많은데. 사무엘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그 이후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예배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졸린 시간에도 주여. 잘 참고 이 주님, 마귀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탈이 나는데 오늘 이제 오늘도 탈이 났습니다. 주의 정도 이 싹군 목자도 발에 지금 붕대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 상처투성인 전쟁을 마쳤는데 설교는 아직 2번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밑바탕 진실이 바로 이것인데 마귀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보내는 인생 여행.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인데 우리는 이 세상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허당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이번에 이 마귀 시리즈 천사, 수호천사의 임무, 또 동료심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주여.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우리 다 마치려고 여기 다 포함되는데 이걸 통해서 조그만 소책자는 아니고 아마 중책자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거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며 수고하신 성도님들 밥 맛있게 들고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 인생여행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